시편 40편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쓰임을 받고 그리고 더 등장을 하지 않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로할 때까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내면의 모습까지도 성경에서도 다룹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일평생에 그의 삶이 기록되었고 그의 고뇌와 그의 탄식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다윗의 신앙이 100%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표준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쫓기고 숨고 피하고 하는 시간이 다윗의 인생에서 상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정말로 절박하고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사울의 기세도 대단했지만 그 이후에 당했던 고난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절박하게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이들에게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손을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사울은 분명히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사울에 비한다면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긴 세월을 고생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바로 12절입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도 그냥 상투적인 말로 저도 죄인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지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울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내 안에도 사울보다 나쁜 마음이 있고 내가 포장하고 가려서 그렇지 나의 언행 중에도 사울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나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더 선한 모습이 많은 것 같고 우리는 얼핏 봐도 천국에 걸맞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내 모습을 본다면 내가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고난 중에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욕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식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반듯한 사람이었고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고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를 칭찬하십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고 멋지게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심은 첫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둘째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으로 쓰십니다. 우리는 조금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위인화합니다. 그 사람을 높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높인다는 게 그 사람의 선함과 그 사람의 잘한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인화한다는 건 우리의 죄인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더 부각시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더 약하고 더 악하고 더 죄가 많은 모습을 성경에 쓰게 하십니다. 쉬운 예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서지 못하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호를 붙들고 나가서 물매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멋진 일이죠.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이 사건 이후에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예수님의 족보에 써버리십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다윗이 고생도 많이 했고 다윗이 잘한 일도 많은데요. 얼마나 모양새가 안 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쓰십니다. 왜 쓰십니까? 이걸 써야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죄됨을 더 많이 성경에 쓰시고 더 많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먼저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약함을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죄인입니다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망각합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기도해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시금 자각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자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죄를 지을 때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윗처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도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